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시험이 날마다 닥쳐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시험이 닥쳐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시험이 닥쳐오는데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으로 작고 큰 모든 안팎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믿고 날마다 견뎌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렀어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찬송이실 텐데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주 오래전에 유행하던 복음성이죠. 많이 불렀던 복음성이죠. 유행이 끝나면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겁니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어요.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구절이 그 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인데요. 제가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믿는데,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믿음이요. 작년 2월서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는데 한두 달, 한 서너 달 좀 지나면 앞에 있었던 사스나 이런
유행병처럼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냥 1년 반이 더 지나가고 지금요.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하면 머리가 치키치키 아프고요. 뭐 백신도 맞고 뭐 다 하지만 이게 참 미래를 모르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19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어려움이 갈수록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애들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통은 이 지능지수,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물론 성공도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의 글은 전혀 상상 밖의 일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출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한 3가지 소개를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느냐? 첫 번째,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하고 하기로 한다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내가 아는 거 많고 할 수 있다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여러분, 설사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리 경험한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야죠. 최소한 남이 경험한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 그가 깨달은 지식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 그러한 오만함 때문에 고립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다 멍청한 사람들이 경험한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생각한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 돼. 이렇듯 남의 경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선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어서 실패한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자녀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경험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부모님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참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듣질 않아요. 자기가 머리가 깨져봐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참 미련하죠?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가.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또 한 가지, 이 IQ,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는 무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는데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됩니까? 자기 생각과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내게 예감이 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맞다. 예감은 예감이지 뭐 예감이 언제나 맞아요. 어떻게 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도 초과란 말 들어보셨죠? 뭐 은행에서 돈을 보내는데 잔고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한도가 초과해서. 얼마큼 쓰기로 작정냈는데 더 쓰면 못 씁니다. 한도가 초과돼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건강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는가 하면, 예?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돈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그런 자기의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사업하고, 교육하는 사람 다 계속 교육하면 되는데,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뭐 돈만 버는 사람이 내가 한번 뭐 다른 걸 또 해보겠다. 다른 것도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한도 초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바가 있어요.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누가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 불손함이 그들의 실패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 모든 일에,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하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미래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초월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궁에 빠져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미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딜 갈지. 그러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날을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도 많으신데 지난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는데
그 군대 생활 한 2년 반 정도 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병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뭐 20대 초반이죠. 제가 병원 교회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뭐 재직회도 하고, 나 그때 주로 사병들이 있고 환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군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뭐 기도회 모임도 갖고 전도도 하고 뭐 커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돌리고 환자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예배 때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하여튼 그랬던 그 활동들, 그리고 군인께서 만났던 목사님, 군무 목사님이신데 참 저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군인교회 활동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신 사실을 깨닫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 내 운명 나는 모른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아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진 고생을 다 겪고 단련한 후에 자기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된 미래를 굳게 믿고 바라고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모르지만 예비하세요. 성경 말씀 써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그럴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비하심을, 준비하심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험이 수정한 건데 지나치게 그런 경험에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단 줄 알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게. 자기 경험에 매여요. 경험이 이러니까 이런 거야. 자기 경험만 있나, 이 세상에? 근데 자기 경험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얻은 지식들, 물론 그게 소중한데, 아니, 그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잘 새롭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비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내가 경험한 것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예비하신 분이시다. 내가 몰라도 준비하신 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그런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백세에 지금 이삭을 얻었는데, 아니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니 이게 무슨 날비락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이 이삭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브라함도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사흘 걸렸거든요. 사흘 이삭 데리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걸 갖고 이렇게 가는 사흘 동안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뭐 속으로는 복잡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말 없이 복종합니다.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뭐 머리가 복잡할지언정 어쨌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사흘 동안 모리산으로 가서 좀 번제단 쌓아놓고 이삭 올려놓고 이제 칼로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로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숲에 걸려가지고 뿔이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조순자 우사님의 손주가 이름이 이레예요. 이레. 김이레예요. 김이레. 여호와 이레는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자기가 사흘 동안 걸으면서 5만 가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뭐 엉뚱한 생각 때문에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이게 무슨 이런 뭐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랬던 일들을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내가 괜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마음 아프고 초조하고 불안했던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간증하며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도, 모르죠 뭐, 뭘 예비했는지. 예? 미래 일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믿어요. 예비하신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싫어가지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어쨌든 배에서 던지라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로 가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든 어려움이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어느 제 장례식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못 왔어요. 근데 요즘 컴퓨터로 다 이렇게 영상으로 전화 통화도 하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외국에 있는 자녀가 장례식장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말도 하고, 이건 뭐 하나의 예에 불과할 따름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어떻게 일어날지, 요즘 뭐 인공지능, 인공 로봇도 나오고 막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더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그런 컴퓨터, 인공지능 모든 기계가 다 우리 생활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다 그대로 들어가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물론 내일이 무슨 일일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프로그램은 확실한 프로그램이라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 놀라기도 하고 때로 절망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탕자 누어금 유단바다를 나가지고 호랑멍탕은 완전 거지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까먹고. 네? 거의 죽게 됐으니까 들은 거거든요, 굶어서. 근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들이고 막 잔치를 갖다가 그냥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히고 또 뻔뻔하게 또 그 탕자는 또 받아들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거기 잔치에. 그 탕자가 그때 잔치 아버지가 베풀어 줄 때, 맞아줄 때 무슨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올걸.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하느니라.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자식이 나날이 커가는 걸 알아요. 장차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그 믿음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걸 깨닫기까지 괴로워하고 힘든 시절도 참 많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도 못 전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얼마나 하여튼 속으로 안타까웠겠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관수들에게 그랬거든요. 복음의 진보가 된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어쨌든 질병이 있었어요. 복음 전환이 딴 건 몰라도 몸은 건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변 특별 기도까지 합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리고 그 질병 안 고쳐주세요. 그렇다고 바울이 복음 못 전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은 전했어요. 그러나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사도 많고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병 때문에 약할 때 더 강할 수 있었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실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런 깨달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은 것이지 없던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깜깜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에 있을 세상까지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요.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역사를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스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안팎의 시험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갈수록 이 고난과 역경이 더욱더 거세어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디로 인도하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순종하며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384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